우리 인턴십부에서 굉장히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고 가는 우리 랩런트들 또 어른들도 동참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응답의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였죠. 저는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나 개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화가 개인화가 되는 것이다. 복음의 개인화. 또 교회는요, 나를 통해서 전도화 시키는 것이다. 그럼 세계는 뭐냐? 복음 문화화 시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잡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뭐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레버리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TCK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모든 현장은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한 준비된 나의 시스템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갈 겁니다. 맞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전도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그것을 이루는 비밀이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오늘부터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무엇보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가운데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요, 삼처주 재앙, 사단 마귀, 지옥 권세를 깨트려주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갈 수 없는 그 무한대의 힘이죠, 능력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주셨어요. 보좌의 권세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누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 아무나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 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 은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이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주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축복도 누리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모두를 다 살리는 반석 교회의 축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언약적 축복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뭔지 아십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탁 믿고요, 성령 충만 탁 받아버리게 되어지면 땅끝까지 다 살리는 서밋된 인생을 무조건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대체 왜 자꾸 날마다 하나님 집중하고 또 그 응답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그러면 됐지, 날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문으로 붙잡고 실천계획 들어가지고 전도봉 들어가지고 인도받으러 하느냐? 여러분들 질문하는 분 있을 거예요. 뭐 틀린 질문 아니죠. 그런데 잘 하십시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가? 아십니까? 머리는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과 내 몸이 거기에 바로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머리는 금방 안다니까 누구든지. 뭐 머리로 아는 것만도 이게 굉장히 큰 은혜고요.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집중 이 시스템 속에 안 들으면 안 되는구나, 날마다 이 예배 여기에 방향 맞추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의지와 관계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복중에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이렇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살았느냐? 어떤 교육 받고 살았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내 것 만들게 하는 교육.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그게 세상의 교육이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더 버리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적 교육이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각인 뿌리 체질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더더욱 우리는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입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안 되게 되어지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가 조금만 손해받아요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없는 막 그런 뭡니까? 뭐예요? 막
막 나만 아는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렇게 막 피땀 흘려 번 돈이 있잖아요. 그럼 피 같은 돈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수억 원 이렇게 막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다. 어찌겠어요? 막 고소하고 변호사 사고 재판도 걸고 막 그러겠죠. 당연합니다. 뭐 그게 틀린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인도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진짜 뭐가 참된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 속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어요? 저게 나를 성폭행했다고 누명 쓰여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은요 참된 가치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그걸 막 법으로 고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일단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냐? 근데 그분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런데 나에게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은 법부터 했다? 질문부터 한 겁니다. 그럼 어쩐지 아십니까? 정말 복음 가진 자는, 정말 복음 가진 자, 그 사람은요 생각이 다른 생각, 다른 해석, 다른 판단, 다른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요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어지면 딱 종교 생활하게 돼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손해받아도 막 참고 막 절대 고소하면 안 되고 재판 안 되고 그렇게 종교 생활 그거 하라는 것이 또 그거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을 허용하시고 그 사건을 내게 진짜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서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뭐 하나님 안 계시다면 우리는요 진짜 율법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손해보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물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진중하게 조용히 이렇게 깊이 질문하고 그래서 그 답을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요셉은요 당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돈 몇 푼 지금 손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최고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때론 우리를 이렇게 손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허용하시기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뭐 여러분은 빼놓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빼놓고 막 이제 막 일단 막 당황하고 불안하겠죠. 막 살쾡이같이 막 변하겠죠. 막 변호사도 사고 막 재판도 하고 고소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복음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단에게 늘 당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응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구원이라면 맞아요.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구원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운명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의 모든 조건을 이루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직 그리스도 뭐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 않고 막 인본주의 쓰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믿고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구원만 받고 끝나려면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정말로 가치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힘있고 멋있는 그런 영적인 썸이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와 사건 위기 앞에서도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질문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소통하게 되어 있고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요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또 그 증거를 가지고요 우리 후대 앞에서 뿐만 아니라 237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인재들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한 서밋 크롭도 든든하게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안 되는 우리 체질을 좀 바꿔보자고 예배 성공하자 이 말이에요. 또 날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집중 이스기 인도받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에 보니까 이 다윗도요 이 날마다 하나님 지속 집중하는 거 이거 여기에요 강력하게 도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군데를 찾아보니까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면 그에게서 나오는 이 구원의 축복과 그 힘과 능력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보실까요? 62장 3절 4절 여기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이 축복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여러분들을요 이렇게 막 입으로는 막 이렇게 그러면서 혼미케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속이고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날마다 집중 속에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62편 5절에 8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줬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서 오직 지금 여호와만 바라라. 오직 138속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지속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다윗도 깨닫고 그 응답을 누리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히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통하여서 24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함께하고 하나 되었어요. 정말로 한 시대를 놓고 다 인도받을 수 있는 오직의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찾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인들이 많이 있는 중에 특별히 여러분요, 초대교회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때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거기에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절대형표 세계 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응답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열흘 동안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언제? 오순절 날에. 그래서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나왔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받고요? 그 힘, 그 다른 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됐어요.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수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로 거듭나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 때인데 바로 3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어디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버렸습니다. 지금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죽으려고 힘쓴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모두가 다 아는 성전 미문 앞에서요, 그것도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요한 체포됐잖아요. 그래서 대종교 또 법정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피고인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요, 4장 10에 나오잖아요.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냐?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당당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날마다 일삼팔 붙잡고 집중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죽어가는 저 세상, 저 현장, 이 복음으로 살리고, 또 미래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서밋클럽 남겨놓고 가서 거기에서 계속 이런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응답을 찾아내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날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드렸지만 두 번째가 뭐냐? 그 응답의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옛 틀 이거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틀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새 틀 속에 채워가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주님의 이 새 틀의 은혜를 통하여서 뭐 응답을 받았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는 불가능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중 많이 있는 중에 가장 큰 은혜, 뭘로 채워졌냐?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만, 이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하십시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자로 다 전락돼 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에만 인생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이 형상, 이거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빼앗겼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아서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따라가 버린 거,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 아닙니까? 죄인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자녀 됐잖아요. 마귀자녀. 그래서 로마서 16장, 여기 뭡니까? 16장에 쭉 6장이죠. 6장 16절 17절 20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마귀자녀 되고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20장 4,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하고요 비참한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 가게 됩니까?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여기 21장 8절 보니까 영원한 유황불문. 거기 어딥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문제는요, 지옥 가기도 전에 이미 이 땅의 삶이 지옥 배경에서 지옥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니 저 사람들 예수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맞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살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울증, 조울증, 마약 순대고 알코올 순대고 그 중독 걸립니까?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한데, 에이 행복한데 우울증이나 걸리자 그럽니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어쩌다고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어쩌다고요? 이렇게 영육간의 후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 구원자. 어떻게? 그리스도로. 방법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대속죄물. 저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게 만든 마귀, 이 마귀를 멸해버렸잖아요.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인 겁니다. 믿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3대째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신학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영적인 비밀들, 왜 인생이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는데 비참하게 망하고 무너지는가 잘 몰랐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집중하는 훈련소로 계속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틈나는 대로 또 현장 가운데 날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 중에 이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가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정말로 한이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요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오직 하나님 나라는 절대 가치,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절대 가치 다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응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3, 6, 11 이게 내 응답이었다니까요.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았다니까요. 복이고.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게 복인 것입니다. 믿어 알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요, 나의 가치 기준, 세계관, 이거 싹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8을 강조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138 속에 들어와서 오직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전히 허물도 있고, 여전히 또 뭣도 있다?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요, 정말 뛰어난 어떤 달란트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좋은 스펙도 가지고 있고 배경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 걸로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남겨놓은 렘넌트가 맞다면, 여러분 잘 아세요. 그 약점이, 그 단점이, 그 허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늘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소경 크로스업이 여자 아닙니까? 남자도 아니고. 이게 말이죠, 소경이라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겠어요. 또 그것이 솔직히 단점이고 허물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조금 있는 그 뭡니까? 약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도 힘들어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세요. 여러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복음 24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응답,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요, 응답의 패러다임과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뭐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의 작은 증인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저는 그 증거와 큰 확신을 가지고 도전한 겁니다. 뭘 도전했냐? 바로 237 세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 곧 서밋 클럽까지입니다. 이것을 놓고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그 축복의 지역되게 다 이렇게 지역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도 저처럼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가치, 이거 발견하고 하나님의 힘 있는 전도자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뭐보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인재 뱅크 운동과 정말 이 시대 복음을 놓고 서밋 클럽 이거 만들어내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한 팀 되어서요 함께 할 수 있기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그 힘받아 도울 겁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들이 받았던 그 축복 다 함께 누려 가십시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에게 주신 천명으로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쩌다고요? 옛 틀을 이거요 깨야 됩니다.
새 틀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옛 틀을 깨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내가 막 깨려고 그래, 내 힘으로.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닙니다. 자꾸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 바랍니다.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 틀을 만들어 주셨다. 그걸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려 그냥. 그게 뭐냐? 따라서서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 초대교회들이 그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날마다 이 138 이거 딱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 우리가 그 새 틀을 만들어주는 그 속에 들어가서 받아야 할 응답이 있어요. 먼저 받아야 할 거, 그게 뭐냐? 깊은 치유입니다. 정말로 깊은 치유예요. 깊은 치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복음적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적으로 생각되고 해석되고 그리고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치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목표는요, 나를 인간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것이냐? 나로 하여금요, 정말 나는 죽고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데 뭐가 있어서요? 목표가 있어요. 더 쉬운 말로 나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나를 누릴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증인 되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그 집중 속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날마다, 맞잖아요. 날마다. 그래 놓고 이제 감람원에서 마지막 딱 수업 다 끝내놓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그 너희는 누굽니까? 그 깊은 치유를 받고 체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 은혜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서 들어와 보세요. 이 축복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전도라고 세계 보안하고 맞은데 거기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인생, 앞으로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속에서 이 딱 확실한 답 찾아내서 딱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물론 지금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를 치유시키는 주님의 목표고 집중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깊은 치유를 받은 대표적 모델이 누구냐? 제가 보니까요 오늘 바로 본문의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바울의 주 관심이 뭐냐? 오늘 본문 20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소유가 그쯤에. 근데 그 소유가 어떤 소유냐?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도 그런 소유 이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사업하는 이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냐? 막 누명을 쓴 겁니다. 저 이상한 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막 가서 고발도 하고 막 누명 써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아니다, 저분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참복음이다, 그래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일어났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편하고 바울 편, 그 복음 편하고 이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막 큰 소요가 일어날 만큼, 여러분이 복음 받으면요, 복음 아닌 것하고 싸울 때는 생명 거려야 돼요.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막 소요가 일어났다니까. 그러니 그 지역이 이제 관리가 이렇게 그것을 안 두겠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소유가 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요, 소유가 그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또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보세요. 소유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뭐 하는지 아십니까? 20장 3절에 보니까 소유가 그친 후에 거기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그러든 말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이것만 살 길이고 살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동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라고 공모함으로 자기를 어쩌려고 탁 한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잡아 죽이려고 그 공모하는 걸 또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공모까지 했는데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을 어쩐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드로아로 앞서 보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드로아에 전도 대지표를 놓고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거기서 준비 캠프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20장 4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7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윗다락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요, 막 밤중까지 막 새벽까지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요, 이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막 본당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캠프를 통하여서 막 붙여 주신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만 딱 있게 되어지면요, 가는 곳마다 생명 전도 폭발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밤 늦은 시간까지 이제 메시지를 계속 했는데, 지금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튿날 뭐 하려고? 떠나려고. 그 소리는 뭡니까? 지금 이 집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주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니까. 그게 어디냐? 다시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뭐하러 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지표를 놓고. 여러분요, 정말로 빨리 속히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요, 하나님과 전도자와 소통되고 하나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바울은 온통 한 가지밖에 관심 없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실현, 그것을 위한 그것을 위한 그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다문화들과 본문에 보니까 TSK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그 1세, 2세, 3세 TSK들이잖아요. 이 TSK들이 오순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나라에서 이렇게 온 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1세,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죠. 다문화와 티스케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이 다문화와 티스케이들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여러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싹 흩어버리면서 온 땅으로 사람들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때 뭣도 언어도 소통되지 않게 싹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15나라에서 온 이 다문화와 티스케이들을 놓고요,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때 흩었던 언어들을 이 중요한 티스케이들이, 왜? 티스케이들 1세, 2세, 3세, 뭐 1세, 2세는 알 수 있어요. 3세, 4세 가게 되면 모국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하여서 뭐 했다고요? 15개국의 방언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썰렁썰렁 그 방언 그런 거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방언은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뭔 쌀라쌀라 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자,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원한을 가진 이 바울 속에 이 TSK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TSK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중요한 TSK들을 놓고 지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중요한 TSK들이요, 오순절 그 절기 끝나고 바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기대감과 설레임과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티스케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놓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CVDIP를 심어가지고 미션을 줘서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토록 급하게 이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도요 여러 다문화들이 와 있습니다. TSK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 학교에 TSK들 있죠? 그것 이렇게 애한다, 그거 죄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와 있다 이 말이요. 어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뭐 TSK 나 밥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이 말씀 나오니까 막 졸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역사를 보라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주 키 멤버들이 누구였냐? TSK였어요. 7 렘넌트들 거의 TSK. 초대교도 보라니까요. 바울도 TSK였어요. 디모데도 TSK입니다. 잘 보시라니까요. 여기 사도행전 거기에 나왔던 그 사람들 다 TSK입니다. 9절에서 11절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요 99.9%가 TSK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 정말로요, 인구 1억도 안 되는 동방의 작은 나라, 그것도 남과 북으로 두동강난 위기의 나라 대한민국,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초대교회 원색적 복음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뭡니까?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성공시킬 수 있는 RUTC 운동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또 경제 대국으로
이 조그만 땅덩이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 다민족들과 TSK들을 몰아다 놓았습니다. 마지막 말씀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민족과 TSK 시대를 열어주셨다. 빨리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37 세복을 위한 다민족과 TSK는 이 시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남은 자고 남길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바울도요, 그 비밀을 알았던 이 바울도요, 오순절 예루살렘에 와 있는 TSK들을 놓고 마음의 설렘과 기대감과 그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거기를 막 달려가고자 애썼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가슴, 이 전도자의 가슴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만난 TSK들 속에 이 복음이, 이 복음의 가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저들이 거기에 대한 CDF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섬기고, 끝까지 돕고 섬기고, 때로는 후원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문화와 TSK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의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한 남은 자, 남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놓고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리로 가게 되어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보다 복음을 행복하게 들고 지속 전달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시, 무시, 집중, 기도만 성공해도 돼요. 그런데 집중력과 지속할 수 있는 이 체질, 이게 중요해요. 갱신돼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집중 시스템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복음의 개인화, 우리 교회의 전도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탑 렘넌트 복음예배뱅크 운동 성공시켜야 됩니다.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밋 클럽 이거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선으로 받으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이것을 놓고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더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이번 주는 전도를 가지고 미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개인 미션.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다민족과 이 TSK 전도를 놓고 나의 전도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나의 미션을 찾아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 사역을 위한 헌금과 헌신, 이를테면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전도고 미션이 있습니다. 교회 미션입니다. 개인 전도와는, 교회 전도는 좀 다르지요.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온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전도를 위한 나의 미션은 뭐겠습니까?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실천 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경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 미션입니다. 그것은 원네스인데 무슨 말이냐? 현장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현장 전도는 뭘까요? 또 현장 전도를 위한 나의 미션은 뭘까요? 이번 주간에 개인, 교회, 현장 전도를 놓고 내가 인도받을 미션을 찾아낸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와 뜻을 가지고 계시오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힘, 우리의 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목표를 위하여 준비하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의 절대 가치를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누릴 수 있도록 깊은 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며 그것을 위한 하나님 나의 전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기도를 찾아 인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전도 아버지 하나님 찾아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한 나의 미션을 찾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가치와 그 누림이 내게 있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오직이 되어지고 24시 누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드리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